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총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즉. 아멘. 향기로 이끄는 인생, 향기로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냄새 있나요? 네, 냄새하면 떠오르는 냄새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떠오르는 냄새 하면 딱 기억이 남는 그런 냄새가 뭐가 있나요? 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냄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냄새는 델리만주 냄새. 델리만주 냄새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델리만주를 처음 본 게 대학생 때였어요. 네. 대학생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를 들리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어디서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막 폭신폭신한 냄새. 냄새가 폭신폭신해. 냄새만 맡아도 뭔가 막 부드럽고 막 푹신푹신한 것 같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하면서 그 냄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냄새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델리만주를 파는. 그때 델리만주를 처음 봤어. 그때 델리만주를 처음 봐가지고서 델리만주를 처음 사서 먹어봤는데 알죠? 얼마나 맛있는지 달콤하고. 그 따뜻한 델리만주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 냄새를 따라가요. 델리만주 냄새가 있나 해가지고 델리만주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델리만주 사고 꼭 먹고 작은 거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델리만주.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델리만주 좋아요. 두 번째로 또 기억에 남는 냄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맡은 냄새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멀리 가는 여행 하죠. 수학여행. 수학여행 다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가게 될 거예요. 저는 경주로 갔어요. 경주.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멀잖아요. 경주까지 가는 길이 멀어. 또 대형버스 타고 막 가다 보니까 뭐예요? 애들이 멀미가 나. 멀미가 나는데 그거 알죠? 한 명 터지기 시작하면 다 터지는 거. 내가 첫 번째는 될 수 없다. 야, 내가 첫 번째는 될 수 없어. 내가 첫 번째 될 수 없다고 해서 꾹꾹 참는데 결국 맨 앞자리에서 누가 한 명이 터진 거야. 맨 앞에서 누가 한 명이 터졌는데 그 냄새, 지금도 약간 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한 명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줄줄이 터지는 거야. 한 명 터지면 연달아서 펑펑펑펑 터지거든. 그래서 저는 그 냄새 어질어질한데 빨리 나는 그 버스를 벗어나고 싶더라고. 그 애들 막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거나 빨리 이 버스에서 내리고 싶은데 이 길이 한참 남아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끝까지 참아보겠다고 그래도 코를 막고 숨을 막 참았어. 그랬는데도 결국 저 터졌어. 와! 참아도 안 돼. 가지고 그 냄새 맡다 그래도 나도 토하고 아주 강렬한 냄새 추억. 지금도 잊을 수 없나. 이 얘기하니까 지금도 약간 좀 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냄새 이렇게 냄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냄새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래서 좋은 냄새는 그 델리만주 같이 좋은 냄새는 사람의 발길을 이끌어요. 그렇죠? 사람의 발길을 이끌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냄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막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이 냄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 중에서도 좋은 향기처럼 함께 있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곁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반대로 나쁜 냄새 같은 사람이 있어. 왜 옆 사람을 쳐다봐요? 나쁜 냄새 같은 사람이 있다. 나쁜 냄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멀어지고 싶고 좀 떨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청년산부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청년산부도 이렇게 사람이 오면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향기로운 공동체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머물고 싶지 않은, 왔다가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냄새나는 공동체일까요? 냄새 좀 맡아봐요. 이상한 냄새.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 있는 존재들은 좋은 향기와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좋은 향기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건강에 복이 있는 사람, 건강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주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가 이 알아보려, 건강의 정보를 좀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 또 이제 같이 건강해지고, 이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고 생활 패턴을 비슷하게 하면은 건강해지겠지. 이 사람이랑 같이 운동해주면 나도 근육이 나오겠지.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고 그 건강한 사람 곁으로 모인다라는 거. 또 물질에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 물질을 같이 잘 운용을 해가지고 더 큰 물질을 더 큰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또 이제 또 어떻게 좀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기도 붙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좋은 향기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존재,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향기처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복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복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 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일단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전개가 돼서 1부터 9가지 재앙, 9가지의 재앙이 다 이미 했어. 9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뭐였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10번째 재앙 누가 죽는 거야? 장자, 처자들이 죽는 재앙까지 내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첫째 아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는 거지. 동일하게 죽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들을 제외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면서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야. 야, 너희들 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가라 하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놓아줘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구가 얼마인가 이야기하냐면 60만이래. 6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아이들 그리고 부인들 여인들까지 했으면 200만은 되는 그런 숫자죠. 여러분이 60만 200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내가 강동구 인구를 조사해봤거든요. 강동구 인구가 44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강동구 인구보다도 더 많은 남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있었다.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오늘 말씀 8절.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잡족이라는 것은 잡이 많은 잡족 이런 잡족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이제 노예로 살면서 또 일반인으로 살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그런 족속들을 이제 편의상 부르는 게 이제 잡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잡족들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다 옆에서 봤던 사람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을 피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이 잡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잡족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복받는 인생, 복받는 족속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이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38절에 나오는 말씀, 38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잡족들이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다른 잡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잡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하나님께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잡족들은 나중에 그냥 잡족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 합류를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해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구원해내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견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의 전파하는 사역, 먼저 구원받은 자의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따라왔었던 이 잡족들이 있죠. 잡족들.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그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게 된 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그들이 복된 인생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노예의 인생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야. 그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오해해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잘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더 잘 돼야지,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더 똑똑하고, 또 내가 이번에 시험도 붙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도 믿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 나올 거다라는 이 생각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따라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따라가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 따라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우리가 복음에 어떠한 업적을 더해야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에다 뭔가 자꾸 더하고 우리의 업적을 더해야지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에 뭔가를 덧붙일 나의 어떤 성공 스토리나 나의 업적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내리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때 필요한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나고 마주하게 될 그런 환난과 어두움들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환난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은 경험하는 거. 그저 경험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출애굽해야 되는 것. 과거의 나, 또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자를 이제는 떠나는 것.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습, 죄의 종, 그리고 옛자를 떠나서 이제는 의의 종, 예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세상 가운데 또 내 주변인들 가운데 소금처럼 또 비처럼 살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앞선 걸음을 걸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의 잡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잡족들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따라서 걸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산부 예스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냄새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점이나 빵집에서는 이 냄새 마케팅을 한다고도 합니다. 맛있는 냄새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향기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도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사랑의 향기, 그리고 섬김의 향기, 또 정의와 공의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사람들,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